오늘은 시편 90편입니다. 구약성경 869페이지 시편 9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869페이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지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90편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정탐으로 보냅니다. 그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불만을 내어 쏟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90편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1절서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가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 17절 나같이 읽읍시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세의 고백은 어떠한 지식을 통해서 어떠한 책을 통해서 안 경험이 아닙니다.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죠. 또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확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경험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주저함이 없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을 나타내 보였는가? 로마서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네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비록 번제를 드릴지라도 죽은 이삭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믿음이 생성될 수 있었을까? 그의 삶 가운데 무수히 아브라함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모함이 아니라 확신으로부터 그러한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소한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시고 항상 우리의 신음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의심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 날 계수함을, 우리가 살아가는 날을 계수하게 하셔서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명철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한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겸손하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겸손함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에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는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우리가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충만함,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충만함,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 나 또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한다, 이 사랑이 충만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 것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러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이러한 평생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칠 때 하나님은 그 기쁨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또 17절에서 다윗은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행하는 일이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계획하는 모든 일이 완전하며 온전하여 견고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명철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구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기도 가운데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견고함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항상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